다같이 일어나셔서 계시록 2장 2, 3절 본문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계시록 2장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부분입니다.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부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빛처럼 쏟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큰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좋은 말이죠. 정말 멋진 표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신조로 삼고 영적 삶을 영해간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직 성경이란 주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감으로 주어지고 주께서 친히 보존하신 주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대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오직 성령 이걸 많이 외칩니다. 오직 성경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 성경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 홀린단 말을 외칩니다. 오직 은혜 대신 뭘 외치죠? 비슷하긴 한데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사 오직 은사죠. 오직 성경 대신 오직 성령, 오직 은혜 대신 오직 은사를 외칩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약간씩 고쳐서 성도들을 혼란과 오류로 이끕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마귀는 오류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른 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도 확증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 바이블, 그런데 위치 바이블 해버리면 답을 못합니다. 그냥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근데 위치 바이블 해버리면 위치 바이블 is the word of God.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러면 이건 완전히 no answer예요. 묻지를 말라죠. 시중에는 수백 종류의 성경 역본이 있습니다. 원문의 사본들 역시 편집자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럼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쉽고 단순한 문제고 이미 해답이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모른다, 없다 합니다.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I don't know 하면 황당하죠. 성경 문제에 대해서 묻는데 I don't care 하면 그것도 진짜 황당한 문제예요. 모른다, 없다 이게 말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오직 성경,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성령도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없으면 성령은 인도할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성령도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오직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오직 은혜란 말은 자주 오용되는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은혜지 이 말이 뭐죠? 그 말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그건 은혜로 되는 일이야. 은혜지 이 말은 행위가 필요 없지,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misunderstood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가 더욱 많이 수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죠. 사람들은 은혜하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데 성경은 은혜하면 행위가 더 많이, 수고가 더 많이, 섬김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 행위가 필요 없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수고했다. 더욱 많이 일했다. 노동했다. 더욱 많이. 왜?
하나님 은혜 헛되지 않았어.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I labored more abundantly. 더욱더 more, 더 많이 labor가 노동이에요. 더 많이 수고한다, 일한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이 work한다 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래야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성도들을 놀고 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뒤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리고 베드로 4장 10절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베드로 4장 10절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자. Let us have grace.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그다음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 은혜를 힘입어서 뭐라고? 하나님을 섬긴다. We may serve God. 은혜를 소유하면 은혜를 입어서 뭐 한다고요?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 말씀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개념과 정의를 송두리째 바꿔줍니다. 은혜를 소유하면 이 은혜를 힘입어서 무엇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소유하면 그는 주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주를 섬기고 수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나 죽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미치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교사인데 남편은 일을 하긴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요. 은혜로 되는 일이지 내가 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 배웠대.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을 들이대고 나름대로 이론적 바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말발이 딸려요. 말발이 좀 있었어. 오히려 뭘 좀 하라 그러면 오히려 막 꾸중을 하고 말이죠. 뭔 소리냐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다는 거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잘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좀 꾸짖어 달라는 말이지 자기 남편은.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꾸짖었다 큰일 나겠죠.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뭔가 행해야 된다고 속입니다. 이단들은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위, 청빈, 자선, 구제, 금욕, 기도, 율법 준수, 교회 출석, 헌금 뭔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게 필요하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육신행위나 율법행위나 종교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죠? 선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굿워크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에 관한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건 it is done 또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이게 conclusion이에요. concluded. 사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다. 그럼 의롭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의롭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예요. 아무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때보다는 부지런히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 베드로전 4장 10절. 베드로전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맡았다. 이 말은 뭐죠? 섬기라. 은혜를 받았으면 역할이 있고 임무가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뭐 하라고요? 섬기라.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선물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건 뭐야? 섬기는 자다. 섬김은 성령의 선물이요 주께 은혜 받은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디도서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디도서 2장 11절 13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saving grace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은혜를 받았으면 뭐하라고요? 이렇게 살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성도들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의를 행하고 정욕을 거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뭔가를 합니다.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안 살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방탕하게 사는 이들은 은혜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오브 갓이라는 것은 뭐냐면 changing life예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익스체인지드가 됩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삶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삶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가 보시는 주님의 보상과 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according to our works, according to our work, 주님의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을 먼저 봅니다. 두 구절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려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according to your works,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은 뭐에 따라 주신다고요?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주님은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상이든 보응이든 리월드이든지 리컴펜스든 그것이 심판이든 뭐든 행위에 따라 준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도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혜의 선물 주신 것도 선한 행위를 위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의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자신을 주신 게 뭘 위해서란 거예요? 선한 행위의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한 백성, 이게 peculiar people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peculiar people로 삼으셨다. 특별한, 무슨? for good works.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 그것이 특별한 백성이죠.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한 백성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거나 말만 하고 행위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대조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work and faith 이게 아닙니다. works of faith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것은 행위가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란 것은 뿌리와 가지, 열매와 가지 같은 유기체적인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머리와 몸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 리월드란 것은 말이죠. 뭐에 따라 준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외치면서 정작 아무 행위가 없다면 주님 오실 때 받을 보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주님은 보상을 주시는데 행위에 따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기준은 뭐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말씀대로 행위에 따른 겁니다. 이 행위는 육신행위나 율법적 행위나 종교행위나 죽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요 사랑의 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권능에 따라 행한 일들,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다시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3장 8절 3장 14절 두 구절입니다. 디도 3장 8절 14절. 디도 3장 8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나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뭐라고요?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는 한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속해야 된다. constantly. continue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이다.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을 확고하게 단언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상은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은 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14절,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 이게 열매죠. 선한 행위는 일시적인 것,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이 팔자 타령을 잘 합니다. 여러분 팔자 타령이 뭔지 알아요? 팔자란 게 8 words예요. 8글자, 8 letter예요. 8 letter. 8글자란 뜻입니다. 팔자, 팔이 8이고 자가 글자예요. 8글자. 올해가
한국어로 무슨 해죠? 병신년이라 그러죠. 그 병신하면 두 글자죠.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병신, 갑오 이렇게 글자가 두 글자씩 다 맺혀지는 거죠. 60갑자니까. 그럼 연월일시에 각 두 글자니까 8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 8글자 인쇄이 결정난다 해서 팔자 타령이라 그럽니다. 8글자 타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8글자에 다 이게 연운 다음에 뭐죠? 월, 일, 일운, 시. 제일 좋은 게 시운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말년이 좋아하려면 시운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별 미친 소리 다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팔자 타령하다 보니까 길 가다 교통사고 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저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주는 게 원칙인데 애들한테 참 죽으려면 저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죽고 이래요. 사고가 나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죽으려면 어떻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팔자 타령이라 해요. 팔자다 이거. 그리고 또 운명 타령을 해요. 그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한국인의 정서 속에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거기서 다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이 팔자 타령, 운명 타령 대신에 뭐냐면 예정론, 운명론, 전적인 주권, 섭리 뭐 이렇게 단어만 싹 바뀌어서 똑같아요. 그 옷만 갈아입은 건데 그 속이 그 사상과 정신이 똑같습니다. 그 똑같아가지고 뭐 다 주님의 섭리가 있으면 다 이게 사람 뭐 완전 운명론이에요. 주님의 섭리만 있으면 그야 뭐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시면 이게 보니까 완전히 팔자 타령이야. 그 예수만 믿었다 뿐이지. 그리고 단어만 다 바꿔친 거예요. 단어만. 그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섭리, 주권, 운명, 예정 이런 말 자꾸 나오면 그게 다 팔자 타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 섭리란 단어가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하울은 얼마나 자주 쓰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도 여기 섭리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섭리 프라비던스 베프티스 철치일 거야 아마. 내가 섭리란 말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자기도 안 나온 줄 몰랐어요. 하도 자주 쓰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 줄 아는데 보니까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신학용, theological terminology예요. 신학 용어지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주권이란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 하나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운명 안 나옵니다. 예정 나옵니다. predestination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이거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이건 주님이 정해놔. 그게 예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예정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회복한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 우리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정된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게 예언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프로피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대언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두신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자, 성도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예정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자 타령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이 장로교와 이게 한국의 정서가 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서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가 득세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 받는다가 또 한국 사람 정서가 탁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오순절과 은사주의가 완전히 막 교파와 구분 없이 그냥 한국에서 그냥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게 먹게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님들이 뭐 앞에 나와서 복 받는다, 선고한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믿고 싶잖아, 그냥. 안 그래요? 믿고 싶으면 돼요. 안 믿더라도 믿고 싶으면 끝난 거라고. 그 말을 믿고 싶단 말이지. 나는 되든 안 되든 믿고 싶으면 그 교회 유지되고 부흥합니다. 이게 혹시무민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혹시무민. 이 능력이 있으면 교회 부흥합니다. 근데 그거 부흥해서 뭐 하려고? 그래 부흥해서 뭐 하려고? 자, 잘 보세요.
디도 3장 14절입니다. 디도 3장 14절. 하나를 믿은 자들, 보세요.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죠.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할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랬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할 건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할 건 따라야 되고, 이렇게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과 심판과 상급과 영광은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 섭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어진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알아야 됩니다. 시편 18편 24절 26절. 시편 18편 24절 26절. 팔자 사랑하는 크리스천 많습니다. 근데 팔자란 말 안 하고 그냥 예정, 운명, 섭리 그래서 그렇지. 시편 18편 24절 26절. 그러나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뭐에 따라 뭐에 따라 주께서 뭐에 따라 내 의에 따라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려니. 주님께서 뭐뭐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그에 상하도록 대응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보이시고 주께 친히 곧바른 자에게는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고 순수한 자에게는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겠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갚아주신 원칙이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님이 그에 맞게 행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많이 베푸면 베풀수록 주의 긍휼을 많이 잊게 됩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입니다.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십니다.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보이신다 이게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적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거역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예정이나 섭리나 주권이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갚으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리지스트 하신다 그래. 교만한 자에게 주님이 대적하신다. 그렇죠? 대적하신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그걸 높이시고 주 앞에 겸손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어떠하심에 따라 주님 행하시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 그 사람 높인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 그 사람에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이 뭘 하죠? 긍휼을 베푸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란 심판이 선포되자 모두 회개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세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주께서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장 3절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오래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나도 디엘 무디처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막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회개 참 많이 했어요. 잠언 1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었어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여기 나옵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뭐죠? 예.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됩니다. 그 제가 이 말씀 다 그러고 제가 그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뭐 남자 여자 하기 나름이란 말했지만 성도들이야말로 각자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어떠함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운명 섭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을 운명이니 섭리니 전적인 주권이니 예정에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께 복을 받는 방법, 주께 은혜를 얻는 방법, 죄와 불법을 버리고 긍휼을 얻는 방법, 주의 인도함을 받고 열매를 맺는 방법을 다 숙지하고 삶에서 훈련으로, 삶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체험, 이거 엑서사이즈, 이건 프랙티스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 필요하고 서로 섬기고 돕는 일이 필요한 이 모든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강제로 움직이셔가지고 그냥 저절로 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가정에 계시는 것 등 우리가 다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순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그런 체험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은사를 주시길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을 받기를 기다렸다가는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겁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 옳은 일이라면 행하십시오.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이나 불법이라면 지금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능력은 주께 속한 겁니다. 권능은 주께 속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나의 능력 부족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려는 의지가 없고 내가 행하려는 소원이 없을 때는 그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기다리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면 그것은 핑계지. 그것은 핑계지 이유가 아닙니다. 능력의 부족이나 지혜의 부족은 주님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자심 채워주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다든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능히 강건하게 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나 종교수련이나 금욕이나 고행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속사람이 강해지고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결단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서로 갑니다. 3장 11절 13절. 베드로 3장 11절 13절.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됩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들도 다 해체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기 언더라인.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What kind of? What manner of persons? What manner of persons? What kind of persons?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이런 사람이 되란 말이죠. 성경이 땅과 하늘에 대한 결론,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라고 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류에 향해 끌린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알지만 우리는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을 순종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 성령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거역입니다. 그건 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는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며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나 많은 것 해보십시오. 주께 받은 명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분에게 보응하시리라.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예가서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64절에서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입니다. 그의 손이 행한 대로. 우린 성경 어디를 펴도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로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도 주목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에 따른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디도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구원은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따른 겁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따른 겁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와서 산소만 이르게 하셨습니다. 뭐에 따라?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따른 겁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지옥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한 것을 믿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심판과 보응은 우리의 행위에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컴퓨즈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심판과 보응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됩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느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느니까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무엇을 거두느냐는 것은 각자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이 진리는 많이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십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14장 5절 16장 59절 두 구절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
16장 59절. 에스겔 14장 5절. 에스겔 14장 5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한다. 주님께서 I may take. 근데 뭐에 따라서요?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겠다.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하나님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행동과 삶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거고 나오는 겁니다. 마음은 각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해 줍니다. 에스겔 16장 59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제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주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나도 내가 행한 대로. 이 말씀은 무서운 주의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하신다면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악한 행위나 더러운 행위나 부정한 행위나 속된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다면,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즉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긍휼을 입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곧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문제는 죄인들이 주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주의 구원을 받는 대신에 주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을 멸치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전도서에도 말하기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처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을 새롭게 회개해야 되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걷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과 육신,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내 속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영적 생활에 우연이나 저절로나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토매틱은 없어요. 오토매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냐 성령을 따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 기본이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른 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을 따른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신을 따른 자, 성령을 따른 자는 각자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지 무엇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결정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라. 누가 풍성하게 거둡니까? 인색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풍성하게 거두려면 풍성하게 뿌려야 됩니다. 일단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뿌려야 되냐?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돕기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 거둔다, 받는다, 얻는다 이런 모든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다.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른 결과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육신에게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게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거두었다면 후이 심는 자가 후이 뿌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에게 심고 주님께 기도하든 금식하든 울부짖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행위를 지속하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하며 주를 섬겨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재림이죠.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져야 됩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란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자들은 그날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교회는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란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입니다. 저는 매니저가 아니고 미니스터예요. 교인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복지에 오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자를 경영자로, 요즘 교회 목사들 보면 사역자인지 경영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사역자인지 CEO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주를 섬기고 지체들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죄악과 단절된 삶,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정치나 사업은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의 경영해야 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과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우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더라. 이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예수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거 예수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를 말. 그 사람들의 좋은 느낌, 좋은 호감, 좋은 경험, 좋은 기분을 느끼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주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영광과 자기 민족과 자기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거짓 일꾼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 교회가 되게 좋더라. 뭐가 좋던데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내 기분 잘 맞춰주고 내 뭐 잘해주고 다 헛짓입니다. 그 교회가 뭐가 좋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주님만 생각하더라요. 그들은 대화가 주님밖에 없더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고 기분 나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한테는 엄청 짜증나게 하죠. 나를 엄청 짜증나게 하죠. 뭐 그래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는 가보면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그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건 제대로 된 교회예요. 자, 거짓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고린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정한다 해도 그의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정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행위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강력한 권능을 따라 행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로 가정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저런 종교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호의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너희가 육체로 사는 동안,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에 우리 이 땅에서 육체로 가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결산과 회개보고는 저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회개보고요. 우리가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account for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수고, 섬김, 고난, 각양다양한 행위들은 모두 주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어떤 일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헛되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넘치도록 수고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린 모든 일에서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보입니다. 행위는 보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바라볼, 자기들이 바라볼 뭘 본다고요?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는 겁니다. 행위들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대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선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행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것, 모든 연약하신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성도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일수록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주를 섬기고 저 주께 받은 은혜대로 각양다른 은혜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한다는 진리를 보았고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행위 따라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갚아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저희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완전해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수고가 더 많이 수고한 그 수고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행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주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